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모습이 2장에 보리를 추수하며 어머니를 공경하며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룻의 모습이 룻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는 모습이 1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룻을 위하여 축복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호칭이 내 딸아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말은 너 내가 재혼시키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3장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1장 9절에 보면 며느리 둘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멈춰서 오르바와 룻에게 1장 9절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너 아들도 없고 또 나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네가 기다리다가 내 막내 아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야 될 의무도 너에게 없다. 너 돌아가서 네 고향 사람, 동네 사람 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출발을 하거라 라는 얘기를 1장 9절에서 했어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룻에게 너 재혼을 내가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시어머니가 명령하고 있는 그 명령을 가지고 룻이 행동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룻을 축복하는 자가 나오미만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읽어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표현이 비슷하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보아스의 축복을 비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나의 노력만 가지고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속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나오미가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고 보아스가 진짜 이 룻을 복받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동안 저가 큐티했던 룻기서를 이렇게 찾아서 읽어봤어요. 3권을 가지고 큐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12월 23일 날 룻기 3장 가지고 제가 큐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책에 보면은 2016년 1월 3일 신년주일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년주일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신년주일 설교했던 내용, 설교 원고를 찾아서 읽어보니까는 그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새해를 2016년을 시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설교 원고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나에게 빌어주는 자가 누군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주제의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안식하게 하고 복받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식하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안식하게 하고 복받게 하려는 나오미와 함께 있는 룻이 진짜 복 있는 거 아니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누리게 하는 보아스와 함께 하는 게 더 큰 복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거를 아는 거죠.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를 줍는 것도 은혜고 복이지만 진짜 복은 이 룻이 친족인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주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아는 거죠. 그리고 룻은 진짜 복은 내가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것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보아스라는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복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6년 한 해 하나님에게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진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2016년 1월 3일 날 설교를 했더라고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이다. 이거를 알고 생활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이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덩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룻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룻이 복 받기를 원하고 룻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 나오미와 보아스의 축복의 말대로 축복의 기원대로 이 복을 누리는 이 룻의 모습이 바로 저와 성도님의 모습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오늘 성경 5절과 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과 축복, 진정한 축복이 어떻게 룻에게 찾아왔어요? 이러다가 내가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소문나면 어떡하나? 보아스가 발로 걷어차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보아스라는 분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생각하며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보아스와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이 순종하기 어려운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복덩어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공통적인 거 다 뭐예요? 순종했음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갔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돌면은 저 돌지 않았나? 미치지 않았나라는 소리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 순종을 하니까 외치는 것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기적과 승리를 맛보게 되잖아요. 마리아야 평안할지어다. 이게 어찌된 인사인고 네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잖아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순종 없이는 복 있는 인생을 걸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머님의 말씀에 이 룻이 쉽지 않은 거지만 어머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는 모습이 7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룻의 순종은 2장 22절에서 23절에도 룻이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와요. 너 어디에서 일했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 이제부터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만 함께 일하고 다른 밭에 가서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23절에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그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룻의 행동에 대하여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아스가 먹고 잠깐 누우려고 들어가는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 눕는 룻의 행동에 대하여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7절 이후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룻은 순종하고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룻이 걱정했던 내가 행동이 불순한 여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라는 염려를 지우는 말, 너는 현숙한 여인인 것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너 이 밤에 내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왔다고 누구도 너를 이상한 여자로 볼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안심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룻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2장 12절의 말씀에 네가 어머니를 따라 조국을 버리고 이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옷자락 아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으려고 온 것을 알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날개라는 단어와 여기에 나오는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보아스의 입에서 너는 베들레헴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거야. 그 말을 룻이 기억하고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주소서. 이거는 뭐예요? 당신의 보호 아래서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룻에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2016년 1월 3일 날 신년 설교를 할 때 두 번째 주제가 요 10절 말씀이었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2016년을 시작하는 이 신년 예배보다 2016년을 끝내는 송구영신 예배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처음보다 나중이 너의 은혜가 더 크다. 요 처음은 뭐예요? 죽은 남편, 그리고 홀로 된 빈털터리 시어머니에게 베풀어준 인애보다 나에게 시집 오겠다고 내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고 나에게 오는 너의 행동이 더 인애가 크다라고 룻의 행동을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예요? 내 인생 이렇게 됐으니 그냥 세상을 쾌락을 누리고 즐기고 살다가 죽어버리자가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보아스와 함께하는 이 룻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보다 나중이 얼마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혹 세상에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돼도 믿음으로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것이 뭐예요? 처음이 나중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며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내일과 모레 룻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때문에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을 때만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복으로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법한 제단에 속해 있는 우리 빛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과 흩어져 있는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보배로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